더러운 이 그릇을,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일인 불러주시니 이허일이 되지 쓰여진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 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을 따라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손 들고 주로 못자국을 나 무엇 가슴에 손대시고 나 주님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아멘 아멘 순종하며 주님 뜻을 살아가겠사.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못자국을 마시고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손가락으로 두 손 들고 못자국을 빈손 들고 무릎 꿇어 사원에 무릎 꿇어서 우리 한번 2층도 우리 유아실도 성가대도 자저 대삼들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빈손 들고 무릎 꿇어서 두 손 들고 주님 우러러 못자국을 만지고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세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특별히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또 5층에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또 4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주부 아이들, 또 3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2층에서 봉사하는 우리 봉사팀들, 악기팀들, 방송팀들, 또 유아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애기 엄마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뒤편하고 인사하실까요? 집사님의 얼굴을 또 교회 서변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시작. 그분에게 그렇게 인사하세요. 화장빨이 아니고 성령빨이라서 그래요.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네, 됐습니다. 어느 이웃집에 두 돌이 지난 그 아이가 말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가 보니까 자기 아들도 두 돌이 지났는데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계보로 그랬습니다. 야야, 너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하니?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항상 좋은 말만 해주셔서 그래요. 좋은 말만 해주셔서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아이를 기르는 사람인데 나는 왜 우리 아이한테 좋은 말을 못 해줄까? 자책이 들었던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네가 말을 잘하는구나. 우리 아들은 말을 잘 못하고. 근데 도대체 엄마가 무슨 말 하니? 그렇게 무슨 좋은 말을 해줘? 이 아줌마한테 좀 가르쳐 줄래? 나도 좀 우리 아이한테 좀 써먹으려고, 좋은 말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 옆집 그런 두 돌이 지난 이제 이 아이가, 말을 잘하는 아이가, 우리 엄마가요 날마다 하는 말이, 좋은 말 할 때 들어,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좋은 말 할 때 공부해, 좋은 말 할 때 청소해. 옆 사람과 합시다. 좋은 말 합시다. 뭐 할 때? 알고 봤더니만은 그래서 좋은 말이, 그 좋은 말, 이게 보니까 협박인지 모르겠어요. 좋은 말 할 때 말 들어라,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라, 좋은 말 할 때 공부해라, 좋은 말 할 때 잠자라. 옆 사람과 합시다. 좋은 말 합시다. 이 말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데요, 어느 병원 로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개에게 물려 다친 사람은 반나절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 오전만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말에 다친 사람, 언어에 다친 사람은 지금도 입원 중입니다. 그 말이 아주 또 나름대로의 그런 의미심장한 말 같아요. 사람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또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5세 때부터 가르치는 조기 교육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토라서, 그러니까 율법서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라서에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에 대한 7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7계명을 제가 한번 이렇게 7가지를 한번 띄우라 그랬습니다만, 첫째로 이게 토라에서 가르치는 말에 대한 7계명. 첫째로 항상 연장자에게 발언권을 먼저 준다. 연장자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발언권을 먼저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 이야기 도중에 절대 끼어들면 안 돼요. 중간에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끼어들면 안 된다. 이게 말에 대한 7가지 계명, 이런 계명을 지키라. 그래야지 어떤 삶에 대한
융태감이 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로 말하기 전에 충분히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우리가 3, 4, 1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3번 생각을 하고 한 번 말을 하라 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대답은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여유 있게 하라. 어떠한 그 말에 대한 대답을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여유 있게 해라. 다섯 번째로 질문과 대답은 간결하게 하라. 질문도 간결, 대답도 간단 명료하게 하라. 여섯 번째로 이 처음 할 이야기와 나중에 할 이야기를 구별하라. 그러니까 앞뒤를 잘 구별해서 말하라 라는 말이죠. 일곱 번째로 잘 알아듣지 못하고 말했거나 잘못 말한 것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라. 우리가 잘못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잘못 말한 것은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것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니까 그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한 사람은 칼로 사람을 난도질한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지요.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된다.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기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을 밖으로 표출하기까지는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은 항상 생각과 마음이 정치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밖으로 언어가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3분 정도 이렇게 대화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상을 100%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대다수가 다 이 양반의 직업을 알 수 있고 이 양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예수가 항상 생각이고 예수의 그런 그 마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말 끝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제 말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잠언서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의 그런 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에 의해서 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 돼지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개, 돼지가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던가요? 소가 내일에 대한 미래가 있던가요? 말이 내가 저 푸른 초원에 내가 집을 짓고 내가 거기다가 내가 먹을 양식을 내가 쌓겠다라고 소가 그렇게 계획을 잡던가요? 생각을 하던가요? 말이 그렇게 생각하던가요? 염소가 그렇게 생각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 능력이 있고 또 생각을 통해서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철학자이며 신학자이며 수학자이며 이 물리학자였던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인간 자체가 뭐냐?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또 그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이며 수학자이며 생리학자이며 물리학자인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사람이 생각을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신명기는 뭐냐면은 2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을 뭐하라? 기억하라. 역대와 연대를 뭐하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봐라. 내가 그것들을 설명할 것이다. 내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게 이를 것이다. 이게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봐라. 생각하라. 따라서 생각하라. 이게 옛날을 생각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줬던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신명기는 2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1세들은 광야에서 죽고 이제는 모세가 2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세 이하들에게 야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와 연대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던가. 그런데 생각할 것이 있고 생각하지 말 것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전 일을 뭐하지 말라?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뭐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이 어떤 그 관계를 끊게 했던 실패들, 좌절과 절망들 이런 것들은 생각지 말아라. 그 부정은 생각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까 밖으로 표출된다. 그러나 생각과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표출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밖으로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어떤 마음을 갖는가, 어떤 생각을 참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그 경영의 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1894년에서 1989년도 무려 95세에 그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만 94세 운명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의 산하에 570개의 기업과 13만여 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 양반의 그런 그 책들을 여러 권 썼습니다만은 특별히 그런 쓴 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도전해야 뭐 성공한다. 좌절을 성공의 기회로 바꾼 인간 경영. 머리가 움직이면 꼬리도 움직인다. 특별히 뭐냐면은 경영의 마음가짐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책의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그 내용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한 기자가 그가 죽기 전에 84년 전에 그가 이 90세 때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회장님, 그런 이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대기업의 총수가 됐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이 고노스케가 하는 말이에요. 그 회장이 하는 말이 자기에게는 3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장점, 유익이 있다. 도대체 그 유익이 뭐냐? 그랬더니만은 첫째로 자기는 가난한 것이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유익이에요? 가난이 유익이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가난이 뭐가 유익이에요? 가난이 복은 아니죠. 근데 그의 아버지가 당시 때 뭐냐면 이 소장민, 그러니까 7명의 그런 이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고노스케가 그런 4살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해가지고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끼 먹는 게 힘들었다 하더라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고요. 그래서 근데 그 가난 때문에 뭐예요? 나는 부유해야 한다. 나는 잘 살아야 한다. 나는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턴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고노스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허약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허약한 것. 어렸을 때부터 약칠에 병칠에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스스로 내가 건강해야 한다. 그래서 건강을 또 관리하고 건강의 것을 또 좋아하고 어떻든 간에 그래서 냉수마찰도 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난 자체가 유익이며 병든 것이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얼마 많이 안 살았어요. 95세까지 살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로 자기는 못 배운 것이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고노스케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중퇴다 보니까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나의 스승이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스승님. 한번 인사할까요? 스승님.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옆 사람인 게 만나는 사람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승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2단계까지 왔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뭐냐면은 모든 것은 생각의 차이다. 그래서 2018년도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 이 고노스케가 그런 이 창업했던 그 회사의 인원이 얼마, 도대체 종업원이 얼마인가 봤더니만은 27만 4,140만이에요. 40만 명. 27만 4,140명. 자, 이 27만 명 이상이 그 종업원이라 그 말이죠.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파나소닉, 내셔널 그 창업자죠. 오늘 사람이 생각의 결과로 인하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그런 거이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정적인 생각은 잘라버리고 긍정의 생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6째 날 창조하셨거든요.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과, 셋째 날은 땅과 바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조류와 어류를 창조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근데 궁창을 만드실 때는 좋았더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사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1장 31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어요? 어떻게 좋았어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자 보세요. 모든 동물들은 동물의 모양이 있어요. 개를 가만히 보세요. 개는 개같이 생겼잖아요. 돼지를 가만히 보세요. 돼지는 뭐같이 생겼어요? 소를 가만히 보세요. 소는 뭐같이 생겼어요? 소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정복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돼지가 아무리 입술이 크다 할지라도 그 돼지 입술에 립스틱 한번 발라봤겠어요? 발라보지 못했습니다. 소가 아무리 발톱이 크다 할지라도 매니큐어 한번 발라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보니까 젊은 아이들 보니까요, 아니 이 손톱에 보니까 이 뭐가마고 반짝반짝 그래. 나는 뭔가 그래서 떼주려고 그랬더니만 그게 보니까 멀게 보석 같은 걸 붙여놨어요. 참. 얼마 전에 우리 정성 집사님 그 가족이 머리에 또 이게 반짝이 같은 걸 붙였잖아요. 그래서 2주 정도 간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번째 보니까 또 어떤 집사님이 반짝반짝 그래서 그건 내가 뭘 떼주려고 그랬어요. 뭐 하나 있는 줄 알고 보니까 지금 그렇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돼지가 자기 머리 한번 훅가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소가 한번 발톱 한번 깎아본 적이 있어요? 말은 잘 뛰어하는데 내가 지금 발바닥이 안 좋다. 지금 이 발톱을 깎아본 적이 있더냐 그 말이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다스릴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1장 31절에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을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7절에 보니까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땅에 지은 사람들을 한탄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뭐 하셨더라? 근심하셨다. 아니 언제는 심히 좋았는데 왜 마음에 근심하셨을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내가 쓸어버린다.
사람으로부터 육축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내가 그리할 것이다.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었다. 주님이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은 6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생각 자체가 뭐예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마음의 생각이 뭐예요?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께 초점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죄를 질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이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주님께로 초점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재앙을 내린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만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법을 버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어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하시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마음을 주님은 아신다. 그럼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로 올인을 대하지 않겠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산에 오르사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불렀더니만 다 거기에 순응을 했습니다. 이미대로 예수님이 딱 부르신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12명을 세워서 뭐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뭐도 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해서.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뭐도 있게 하셔서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귀신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요, 그 12를 부르셨는데 16절에 보니까 그 12의 이름은 이러하더라. 시몬이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다 보아내고 우리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다. 18절에 보니까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레마 마테와 토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미타드의 가나안인 시몬이며 19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또 가룟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라. 유다도 동일하게 주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유다는 따라보니까 예수를 따라다녀보니까 별로 그렇게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생각을 누구를 뭐가 집어넣었더냐? 예수를 팔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따라서 합시다. 생각을 집어넣었다. 자, 뭘 팔려는?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을 그대로 놔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생각을 조절하라. 조절이 한다고 말이죠. 물의 수위를 열 때는 열어주고 닫을 때는 닫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수지에 그런 이 수위를 열어줄 때는 열어주고 닫아줄 때는 닫아줘야 아름답게 다 농사도 짓고 다 그런 것 어떤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잘라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뭐예요?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마음과 생각은 아까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시작. 자, 마음에 뭘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 말이야. 허리를 잡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잡아줘야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에도 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생각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좋았던 것만 기억하시고, 마치 아까 우리 신명기 32장 7절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와 연대의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 너희를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봐라. 내게 설명할 것이다. 내 어른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들이 내게 설명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던 것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난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교우들 간에도 그렇고, 좋은 것은 생각을 합니까? 나쁜 것만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과 합시다. 알고 보니까 좋은 일이 더 많네요. 시작. 알고 보니까 좋은 일이 더 많네요. 그러지 말고 좀 힘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람이 화가 나면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서론을 했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좋은 말 할 때 공부해. 좋은 말 할 때 깨끗하게 해. 근데 보세요. 부부지간에도 좋은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에 상처가 되고 상처가 입게 되면은 못해줬던 것만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죠?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귀하도 그러시죠? 시작. 좋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을 다 신방하지 못해도, 아유, 이웃교 목사님은 1년에 2번씩 신방하신다는 우리 목사님 신방도 안 하시고, 여러분 그것도 보지 말고 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탑게 사랑한다는 것, 좋은 것만 보세요. 아멘이 왜 출장 갔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좋은 것만 생각합시다. 그 살다 보니 좋은 것만 생각이 들어요? 그러던가요? 아니죠. 전혀 아니요. 막 고개를 막 흔드시는데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지나가다 새가 내 머리에 볼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새가 집을 짓게 하면 안 돼요. 꼭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자르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9장 3절 4절에 보면은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야, 너 죄삼을 받았다. 아, 그랬더니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간 뒤기에 마태복음 9장 3절 4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렇게 해서 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주님은 꿰뚫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여 긍정의 생각 갖기를 소원하고 긍정의 마음 갖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긍정의 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대해서 꼭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신령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섬을 한번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각을 조절하게 하소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사는 동안에
육신의 생각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령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육신의 것을 제압할 수 있어요.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 가능하시오니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은혜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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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충만하여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생각과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살리는 말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가슴에 손 대시고 여러분 오늘 우린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리는 말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서 생각과 마음이 악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던가요? 되지 않죠. 성령만이 가능하십니다. 성령만이 가능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생각을 잡으세요. 마음을 잡으세요. 그럼 언어도 살리는 언어가 나옵니다. 생각과 마음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날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다하소서. 긍정적인 말하게 하소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소서. 좋은 생각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3부에 나온 우리 귀한 교우들 기억하소서. 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